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일 말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진 시점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또 앞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또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해야 될지 좀 고민 중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줌으로 이렇게 오게 될 텐데 그분들이 잘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메시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대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배달에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 특히 어떤 부모님이나 형제 등이나 아끼는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에 주로 어떻게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나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선물로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선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화장품을, 또 아버지는 등산을 좋아하시니까 이 간단한 등산 용품을 선물로 드렸었어요. 또 아내한테는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나 향수를 선물도 했었고요.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애들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이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선물을 막 잘 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좀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 때는 그럼 또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이렇게 국어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또 막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아프리카에서 구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도 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나에게 단돈 얼마라도 있으면 좀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또 가까운 친구한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이런 경험들이 없다면 만약에 내가 도와줄 어떤 형편이 되었을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줄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나 필요 이상으로 어떤 물건이 굉장히 많을 때 이런 것들을 쉽게 나눠주죠.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고 지금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처분할 겸 말이에요. 물론 일정한 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이것과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우리 어떤 물건을 나눠줄 때에는 지금 나한테 필요가 없거나 쓰지 않고 있는 것을 나눠주지 내가 쓰고 있거나 필요한 물건을 나눠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상대방의 필요보다는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쓰는데 더 급하니까. 내 필요가 더 급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 두 가지. 선물을 어떻게 하지? 또 뭔가를 베풀어 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는 뭔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도 드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아서 내가 뭔가를 드린다? 이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과 40일간 친밀한 대화, 깊은 대화를 나눈 뒤에 얼굴에 빛이 난 채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을 전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성막을 만드는 일을 준비하도록 했어요. 전에도 여러 번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성막을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과 설계도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제는 정해진 대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기물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야 니네 중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야 누구든지 재료를 좀 가지고 나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야 뭐 아무거나 재료가 될 만한 거 있으면 내가 다 가져와 봐. 막 이런 말이 아니고요. 모세는 뭐가 필요한지를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파란색, 보라색, 붉은색 실과 야 가는 배실이 있어야 되고 염소 털잎도 필요해. 또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조각목이 있어야 되고 등유와 관유에 쓸 향품과 분향할 향품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남녀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팔찌, 귀고리, 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을 포함한 금패물을 막 가져왔어요. 이 금부치들은 금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거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물들에 들어갈 굉장히 중요한 재료였거든요. 또 모세가 말했던 대로 파란색, 보라색, 붉은색 실, 또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도 그걸 가져왔어요. 이 염소털이나 순양의 가죽은 이스라엘이 목축을 하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해도 이 해달의 가죽은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해달은 바다에 사는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바다에 사는 수달, 이 얘네가 아니라요. 돌고래과에 속한 어떤 그런 가죽을 가진 동물이에요. 근데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해달의 가죽을 뭐 어디서 구했겠어요? 광야에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갖고 나온 물건들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집트는 저 지중해와 또 바다가 붙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의 재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이 물건들의 출처가 어디냐면 사실 거의 전부가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내가 노예인데 뭐 금붙이나 어떤 귀한 물건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귀하고 특별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능숙한 어떤 솜씨를 가진 여인들도 직접 손으로 실을 뽑아내서 파란색, 붉은색, 보라색 실, 가는 배실까지 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져온 재료를 가지고 필요한 걸 만들어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싶은데 또 어떤 여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염소털로 실을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가져오기도 했어요. 또 제사장의 옷에 쓰일 각종 보석과 향품들도 가져왔고 필요한 모든 것이 쓰고도 남을 정도로 가득 채워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성막 만드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많이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제 니네 그만 물건 가져와도 돼. 이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단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라는 것을 알려줘요. 먼저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죠. 또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물건이나 물품을 드리는 헌물도 있어요. 헌금은 돈이니까 헌물은 물건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물건들처럼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이런 것들 말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쓸 재료들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성막의 재료들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물론 학생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어떤 물질적인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학생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사실 말할 수도 없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이 지나왔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드릴 게 많지는 않아도 아예 또 없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이 중요한 드림의 원칙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든 자발적으로 원하는 마음을 갖고 기쁘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내냐,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1,000원을 내든 2,000원, 3,000원, 5,000원, 심지어 10,000원을 내든 500원을 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낼 수 있는 형편에 따라서 내면은 되는 거니까.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돈 몇 푼, 이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이나 물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목사님이 선물이나 뭔가를 베풀어 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 때에도 자발적으로 하지 억지로 하지는 않잖아요. 선물을 할 때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하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바에 안 하고 말지 왜 해요. 뭔가를 베풀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며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사실 뭔가를 베풀어 주잖아요. 전부 우리 마음이 뭔가를 드리는 것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한테 와 닿아요?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내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드릴 수 있으려면 상대방과 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또 어떤 경험이 있어야 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진짜 소중하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정말 너무 많은 사랑과 나 은혜를 받았어. 이런 것들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받은 어떤 사랑의 경험, 또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성막에 필요한 물건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야라고 하는 이 특별한 관계 말이죠. 또 이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여러분 어떤 존재였죠? 노예였죠. 하나님이 내버려 뒀으면 그냥 이스라엘은 계속 이집트 백성의 그냥 노예가 되어 살아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도 않았고요.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들고 나왔거든요. 이집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린 그 재앙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쟤네 어떻게든 그냥 좀 내보내고 싶다라는 게 이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 이거 줘. 나 저거 마음에 드는데? 나 저거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들을 그냥 다 가져가게 냅둔 거예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도 사실은 이런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니 사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죠.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도 주셨고 많은 재산도 주셨어요. 광야에서는 먹을 음식과 물도 주셨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들이 향하고 있는 가나안 땅 이것도 하나님이 내가 줄게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온통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들이 넘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조금이나마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얘네가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뭘 아까워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을까요? 내가 직접 받은 게 나 없어. 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일단 여러분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어떤 의도나 뜻을 반영한 결과예요? 아니죠. 그럼에도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마련해 놓으신 환경을 자연스럽게 그냥 누리고 있어요. 지금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거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의 성실함이나 어떤 그런 노력들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부모님에게 일자리를 주신 분도 또 일할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지금 부모님이 누리는 환경이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부모님과 환경을 또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온통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이런 환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준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우리에게 지금 허락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 나중에 장차 너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 거야라는 이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알고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내가 감사나 어떤 기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마음과 함께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릴 때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드림이 되는 거고요. 헌금은 바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작은 마음의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드림을 즐겨 받으시고 기뻐하셔요. 이것이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태도여야 하죠. 그래서 헌금의 액수가 얼마냐? 이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니까 나 앞으로 100원만 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 감사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은 액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액수는 우리 마음의 크기를 표현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내가 100원밖에 없어서 나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것만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부자와 가난한 여인이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시는데요. 어떤 부자는 돈을 이따만한 보따리를 가져가지고 헌금함에 막 쏟아 부어요. 와그르르 쏟아 붓는 거죠. 그 다음에 헌금을 할 차렸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동전 2개만 넣어요. 누가 많이 넣었어요? 당연히 부자가 많이 넣었죠. 보따리를 때려 넣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보시면서 야 부자보다 여인이 더 많이 넣었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부자는 가진 게 많아가지고 그냥 많이 쏟아 부었지만 여인은 가진 게 이거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갖다 넣은 거예요. 이게 2개가 뭐냐면 자기 생활비 전부였어요. 부자는 어때요? 그 많은 재산 중에 자기 재산의 일부를 넣었죠. 그런데 여인은 동전 2개였지만 자기의 전부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 비율로 따져봐도 여인이 넣은 게 더 크죠. 여러분도 여인과 같은 처지라면 여러분이 100원을 내든 10원을 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상황은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여러분한테 야, 니네 얼마는 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다르니까. 하지만 적어도 내 마음에 약간의 부담은 가질 수 있는 정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것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또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가졌거나 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모든 걸 받았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그렇게 인색할 수가 있을까요? 좀 부끄러운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그1 때부터 헌금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좀 세웠었어요. 내가 매주 하나님께는 헌금할 때는 내가 최소 이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말이에요. 매년 저는 이 최소 금액을 1,000원씩 올리고 있거든요. 고1부터 매년 지금까지 최소 금액을 1,000원씩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20년 전 일이 되었으니까 지금도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알아요? 제가 최소 금액 정해놓은 최소 금액 올려놓은 그 금액 이하로는 거의 드린 적이 없는데 최소 금액 그 이상으로 드린 적도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걸 너무나 아까워하는구나 라는 이런 마음 말이죠.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가지고 최소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헌금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풍족했을 때에도 이 최소 금액을 넘겨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는 정도로 지내온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년 그 기준을 올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가 있을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은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남아 있을지 또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들은 것을 조금이나마 좀 기억을 하고 언젠가는 여러분한테 이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꼭 그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 이 헌금의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중고등부 시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예배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학생의 시기에 드려지는 예배는 앞으로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 목사님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이 헌금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잘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을 하고 작은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복된 헌금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일에 너무나도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작은 우리의 헌금과 헌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그 어떤 질병이나 어떤 다른 것들의 위협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